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첫 수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상당한 배경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직 여리고를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곧 바로 여리고를 침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불러 뽑아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곡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먹었다라고 그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게 된 그때부터 만나가 끊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만나가 끊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가나안의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겠어요. 그들에게 많은 인구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양식을 먹기에는 얼마나 많은 곡식이 필요했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니까 예사롭게 먹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추정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실제로 그들이 소산의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시작했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면서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추수의 감격을 누렸던 곳이 바로 여리고 평지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소산을 먹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 땅 소산을 먹되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근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얻었던 수확을 받아서 그들이 곡식으로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그 땅의 소산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12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에 소산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곡식을 딱 심고 거기서 소산을 얻으니까 그때서부터 만나가 딱 끊겼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땅을 얻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만나가 딱 끊긴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여리고라는 평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소산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살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땅을 줬으니까 그 땅에서 너희들이 소산을 먹어라. 그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양식을 취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 그 땅의 소산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땅, 여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땅은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족한 논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가 많고 사막지대가 많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갖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땅,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는 만나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열매를 먹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어. 광야길에 너희들이 땅이 없어. 집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겠다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이제는 여리고라는 그 땅, 광야를 줬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라 하면서 만나가 딱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먹는 게 편할까요? 농사를 지면서 수확해서 먹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만나가 편하죠. 일도 안 하는데, 수고도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땅을 주마 그랬습니다. 땅을 준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거기서 수확을 얻어라. 땅을 주겠다 이겁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고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공급하니까 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눈 뜨고 광야로 나가면은 널려 있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가서 그냥 주워서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할 거 없어. 너무나도 편한 거야.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거고 당연한 거야. 그런데 땅을 주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먹어라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곡식을 얻어요.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수확을 걷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노동을 하면서 얻는 그 수확을 보니까 힘든 거야. 야, 이게 귀한 것인 줄 몰랐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안일할 때는, 평안할 때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가니까 그때서야 아, 그때가 참 감사였구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땅을 읽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제는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있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속담을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번다는 말은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응?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번 돈을 아껴서 써라. 귀하게 써라. 그런 뜻인데, 근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개처럼 벌어라 하니까 이거 무슨 사기치고, 응?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투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검은 돈을 모아라. 그냥 개처럼 벌어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쁜 수단으로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도 크게 심각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의식적인 위기가 하나 있는데 먹을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풍족한 시대야. 여유로운 시대입니다. 부모님의 시대하고는 전혀 틀려요.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의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심각합니다.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감사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냉장고 문만 열면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 문만 열면은 먹을 게 있거든요. 마실 것도 있고 조리할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음식에 대한 귀한 줄 몰라. 그래서 막 버리고, 예? 막 썩히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소화하지 못하고 막 버리고, 아까운 줄 모르고,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배워야 돼요. 음식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싸움 난 거 보시죠? 거기에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죠. 양식도 없습니다. 그들이 평범하게 먹고 살 때는 음식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은 모르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니까 이제 음식과 양식의 고마움, 귀한 것을 알더라 이거예요. 물 한 컵, 한 모금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빵 한 조각도 이제는 버리지 않고 정말 귀하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그걸 아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때는 감사가 없었어요. 고마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했어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자기들은 공짜로 먹으면서 고마운 줄 몰라요. 며칠 전에 이틀인가요? TV에 그 어려운 고아들이라든지 혼자 사는 그런 자녀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이틀 전인가 어디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약사가 다리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쩔뚝쩔뚝합니다. 근데 약사예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후원하는데요. 학교도 지어주고 또 집도 지어주고 애들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막 희생한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대요, 수입이. 근데 그걸 자기 생활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후원하는 거예요. 해외, 아프리카에.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아니, 약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니까 자기가 소아마비 걸렸을 때 걷는 게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반 학생들이 가방도 들어주고 또 위험한데 계단이나 뭐 이런 데 갈 때는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도움을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볼 때 그분은
지성인이야.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야. 깨우친 사람이에요. 욕심 안 부리고 다 주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리카를 간대요. 그러니까 중고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싸가지고 약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구충제 같은 거 싸가지고 막 간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간대. 선교하러. 우리는 다 버릴 거 아닙니까? 웬만한 거 다 버리잖아요.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근데 그게 그 나라에 가면은 최고의 상품이에요. 없어서 못 신어요. 없어서 못 입어요. 그렇게 선교하고 다녀요. 받은 거 감사하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자녀들 보세요. 귀한 줄 몰라요. 조금 입다가 유행이 지났다면 버려버려요. 내 마음에 내 스타일이 아니다 버려버려요. 귀한 걸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나친 소유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친 소유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대요. 왜? 많이 가질수록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야. 지금 있는 게 풍족한데, 지금 있는 게 감사한 건데, 자꾸 지나친 소유욕을 자꾸 생각하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풍요로워. 다른 사람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넉넉한 생활이야. 근데 그 개인이 생각할 때는 항상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거야.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가난하대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정신적으로 항상 배고픈 거야. 항상 가난하대요. 먹을 것의 귀중성을 모르는 그 가난이 악성 가난이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풍요 속에 가난이 온 거야. 우리가. 이 시대가 그래요. 정말 가난해서 없어서 못 입고 못 먹은 그 가난이 아니라 풍요 속에 악성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음식 쓰레기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가 식당 가끔 가보잖아요. 알잖아요. 그 반찬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너무 아까워 진짜. 이거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귀한 것인데 저 못 먹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귀한 것인데 노숙자들 보면 정말 아까운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풍요 속에 가난이 온 거예요. 가난의 의미가 뭡니까? 가난의 의미는요. 남에게 줄 게 없는 게 가난이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정말 가난의 의미는 남에게 줄 게 없는 게 가난이야. 이게 진짜 가난이래요. 내 먹을 것도 궁핍하고 남에게 줄 게 없는 게 가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이게 진정한 가난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줄 게 없어서 안 주는 사람보다 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게 있는데도 못 주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난이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욕심이에요. 더 갖고 싶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풍요 속의 가난이에요. 줄 수 없는 게 진정한 가난인데 줄 게 있으면서도 못 주는 게 이게 가난입니까? 이건 욕심이에요. 이런 교훈의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가난의 의미는 알고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나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는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난이 죄입니까?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난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는 살자 이거예요. 부해지더라도 그 가난의 의미를 알고 살자는 거예요.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의 의미를 알고 살자 이겁니다.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아, 내가 고파봤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플까?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풍요로운 가운데 살다 보면은 진정한 배고픔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그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금수저로 자란 사람은 그걸 힘들다 이거예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로 강해에서 줄 때는 고마움을 몰랐던 거야. 감사를 몰랐던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줬던 것이 감사였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가난의 생활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고 하는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 한 푼 한 푼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에 귀중함을 감사하면서 먹고 쓰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고 절약하면서 그렇다고 아끼란 얘기 아니에요. 도우면서 섬기면서 물질의 귀중함을 느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 지평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질의 귀중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약속의 땅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없어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없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약속의 땅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곡식을 얻고 양식을 취하지만 우리에게는 일터가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곳에서 돈을 법니다. 거기서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해야죠. 내가 일터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수확을 얻을 수 없어요. 생활을 못합니다. 먹고 쓰고 입을 거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 직업을 주시니, 일터를 주시니 이게 감사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몸이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줬어요. 직업을 줬습니다. 거기서 수입을 얻어요. 그럼 그 양식을 사잖아요. 옷도 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꼭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하는 곳도 약속의 땅이구나. 일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수입을 얻게 하셔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니 이것이 약속의 땅이구나. 이것이 내게 감사가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이에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추수는 영구한 감사의 추수입니다. 한 번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잖아요. 필요한 것을 다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절을 맞아서 사는 자세가 바로 약속의 땅.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직업. 일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선 다 얻잖아요. 많은 것을 얻잖아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노동자의 의식을 비교한 것이 있어요. 한국의 노동자들 보세요. 사장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회사에 딱 사장이 고급차를 타고 들어오면 노동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욕하고 막 땅을 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 배만 부르게 한다. 막 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복지, 우리의 월급은 안 올려주고 저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고급차 타고 다닌다 하면서 막 사장을 욕해. 근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나도 몇 년 후에는, 먼 훗날에는 저 사장처럼 나도 저런 고급차를 탈 거야.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편에는 욕을 하고 한 사람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거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노동자들은 내 팔자에 저런 차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해. 저런 차를 타려면은 내가 돈을 훔치든지 로또가 당첨되든지 그러한 생각으로만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장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차를 타야 되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쓸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꾸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욕하고 나쁜 생각하고 자기가 부족함을 모르고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남을 탓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성공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남을 공격하는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늘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집트 총리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예요. 그때 흉년이 7년, 풍년이 7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왕이여,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흉년의 7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양식,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십시다.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저장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막 저장했어요.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의 인생에도 다가옵니다. 늘 풍년만 아니에요. 늘 흉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흉년이 올 수 있고 풍년이 올 수도 있고 또 풍년이 지나면은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계속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또 못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7년 풍년기가 있고 7년 흉년기가 있지만 이 풍년기의 대비가 없으면 7년 흉년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비하지 못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는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데 두 가지 자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둘 중에 하나가 갈라지는 건데 소설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가 있다. 소유 가치, 존재 가치가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소유냐, 존재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은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욥은 가진 게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는 소유한 게 없었어요. 이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가 아닌 소유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욥의 안에 보세요. 어떤 인간형입니까? 소유형의 인간이었어요. 가진 거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 사람은 소유의 사람이야. 가진 게 없으니까 불평불만 있는 거야. 가진 게 없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소유의 사람이야. 근데 욥은 존재의 사람이야. 그래, 내가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소유한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이게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소유자가 되지 마시고 존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흉년일 때는 여러분 원망하고 떠날 겁니까? 풍년일 때만 감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재가 돼야 되지 소유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재물이 없어지니까, 내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소유의 사람이야.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지 않는 한 인생살이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년 흉년을 너무 앞당겨서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비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서, 존재하는 신앙으로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존재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만약에 욥도 소유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존재함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가나안의 첫 수확으로 첫 수술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보다 더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광야에 살 때는 여리고라는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칠 수 있는 적군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저 내려주는 만나를 주워 먹고 내려주는 말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줬어요. 이제는 과거의 광야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살면서 감사도 모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소중한 거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는 광야에 살 때처럼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광야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처럼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두 개를 주셨다 그랬죠? 직업, 삶의 터전.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약속의 땅을 2개 주셨잖아요.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복 받아요. 그 안에서 생활하면 풍요롭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이는 설교하고 한 사람을 잘 기억해요. 아, 우리 교회 누가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가셨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고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2가지의 부류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가 가면은 아,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가셨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 그 목사님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증거해주고 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도 실망할 거예요. 환경과 사람과 주의적 보면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하고 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 받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받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욥과 같이 복을 주시고 존재하는 소유가 아닌 존재형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축복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